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그러한 이것도 하나의 서신서인데 서신서 치고는 수신자, 발신자, 쓰는 목적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서신인데, 읽다가 계속 생각나는 것은 아마 그 부분이 찢겨서 소실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굴까, 바울이다, 아볼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바나바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전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인사말이라든지 발신자라든지 수신자라든지 이거 대상을 쓰는 서신서는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자 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인사 부분이 찢겨 나갔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이 아주 오래전이고 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렇지만 끝에 가면 이제 서신서 누구 문안하라, 누구 문안하라 이게 다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런 모습 보면은 바울의 서신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누구인지 적자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왜 히브리서를 썼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잖아요. 아주 심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게 모양이 보이고, 유대교나 기독교, 그리스도교나 특별히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돌아가게 되고 할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천사도 숭배하고, 또 모세도 아주 우리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세를 아주 절대자처럼 생각하고 있고, 이럴 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고,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인용하는 거 보니까 아볼로가 아닐까 했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볼로도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아주 수제인데,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작자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천사하고 비교가 될 수 없고, 모세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쭉 풀어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일반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대제사장하고도 비교를 하죠.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받은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이게 새로운 중보자가 되심을 아주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결코 이게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장도 있죠.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지켜봤다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주 핍박이 극심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오늘 1장인데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특성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사역 그 방향이라든지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지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그런 선지자들인데, 그러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에게 수없이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해서 계속 선지자들로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직접 이렇게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만유의 후사란 얘기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주관하는 이러한 상속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아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지만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심에 있어서 세 분이 같이 공동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굳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굳이 이제 그 역할을 나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라고 보시면 돼. 그렇다고 가지고 딱 설계만 하죠. 절대 관여 안 하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설계자를 설계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설계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하시고 건축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행해가는, 유지하고 운행해가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 세 하나님 아니고 세 하나님 아니고 세 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세 하나님하고 세 분 하나님하고 신학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맞지만은 세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안 돼. 한 하나님이시죠. 제가 조금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표현을 약간 잘못했는데,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설명하다가 갑자기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잠깐 놓쳐버렸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 세 분 하나님이 그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공동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사역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그래도 뭐 조금 우리 인간 수준에서 그 이해를 돕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성부 하나님은 설계만 하시고 아무것도 관여 안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고 또 뭐 내버려 두시고 성령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유지보수하는 데만 또 운행하시는 데만 이런 데만 힘쓰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같이 공동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분야를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다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천사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들하고 그리고 천사들은 대단한 게 뭐 영적인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다 보니까 그 뭐 숭배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고 사람들이 천사도 숭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숭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는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얼마나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신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물려받았다는 얘기죠.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시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다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본체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랑 성자 하나님이랑 같은 본체시라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얘기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있으라 한 그 말씀을 이렇게 낸 말씀을 이렇게 표방했다 그래야 되나? 선포하신 갑자기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논리에 따른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똑같은 본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 붙드셨다는 얘기는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만물이 또 이렇게 지으셔서 또 인간을 지으시고 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따르지 않고 죄를 이렇게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이런 고난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죄의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설계대로 만드시고 또 그것을 다 이렇게 붙잡아 준다는 얘기는 만드셔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버려버린다는 얘기 아니라 다시 쓰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이렇게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렇게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로 속죄를 내시고 속해주시고 다 건져주시고 다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뭐 시편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른손, 오른팔, 우편 이런 얘기는 권능 능력의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능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도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심판하시고까지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을 이렇게 만유의 후사로 세움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또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이 세상을 또 운행하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게 처음에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서론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을 계속 붙들어 주셔서 계속 이제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게 능력의 권능의 자리에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성령을 통해서 또 운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를 해서 천사가 더 능력이 있는 존재고 우리가 숭배할 존재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그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또 예수님께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의 수종을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나아가서는 우리 이렇게 양자로 입었던 우리 인간 사람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으로 쓰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뛰어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아무에게도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 아주 뛰어난 이름, 더 높은 이름, 더 명예로운 그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었는데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그래서 천사에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사자라고 그러고 종이라고 그러고 또 주로 이제 사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은 그래서 심부름하는 메신저를 전하는 가브리엘 이제 전투를 담당하는 그런 미가엘 천사 이렇게 쓰시는 존재로 삼았지 결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에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낳았다라는 표현도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뭐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인 용어는 영원 발생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래서 뭐 성령에 대해서는 영원 발출 이런 표현을 쓰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 발생 이런 표현을 씁니다. 6절입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얘기는 재림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다 천사들도 다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천사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받을 존재고 찬양받을 존재가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게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래서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 모든 기업을 이렇게 다 너에게 맡기고 또 다시 재림하고 다시 끌어들여서 이 세상에 또 다시 재림하게 하실 때는 모든 천사 모든 존재들이 다 경배할 존재야,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사들에 대해서는 너는 내 종이야, 내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킨 일 잘해야 돼, 가서 정확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다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통치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는 얘기는 주의 보좌, 통치하는 그 왕자라고 그러죠. 왕이 앉는 그 통치권자가 앉는 그런 그 의자, 보좌를 주셨고, 그 보좌가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고, 주의 나라의 홀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봉을 얘기하는데,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봉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공평한 홀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님께는 왕으로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이 모든 만유 인류 모든 피조물들을 끌어가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의 그 자리를 주셨고,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도 주셨다는, 지봉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평한 홀로 작용한다는 거죠.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해서 네가 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를 사랑하면서 의를 따라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얘기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그래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흡족한 마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으면, 그래서 모든 이렇게 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으로 같은 인간으로서도 이렇게 보여졌지만은, 같은 인간이지만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몸으로 입으셨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또 통치자들도 있고 또 임금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임금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다 이겨내고 그들을 위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동료들보다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 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 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인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기초를 두시고 하늘 또 주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짓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하셨지만은 그러한 피조 세계는 결국은 이렇게 낡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망하게 돼 있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멸망할 것이나 한 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끝이 없다는 거죠. 영존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며 그것들은 이게 피조물, 피조 세계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겠지만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갈아입는다는 얘기는 쓰고 다 썼으면 그건 폐기하고 새롭게 짓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잖아요. 먼저 있던 그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있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은 한계가 있고 다시 갈아입고 다 쓰면은 다시 바꾸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처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그래서 그런데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진 그 우편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냥 심부름하는 거, 명령한 거, 메시지 전하라 한 거, 그것만 전해라 하는 거죠. 그 전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량권이 있겠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세례 요한 아버지죠.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못 믿으니까 못 믿어. 그럼 너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벙어리가 될 거야. 이런 권세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해가고 또 스스로 이 세상을 운영해가고 이 세상을 영원히 하나님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통치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천사를 너무 숭배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천사가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섬겨야 되고, 유대인들이 왜 천사를 섬기냐 하면은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가 모세에게 줬고 모세가 받아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재자가 천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절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 하신 그런 표현을
단 한 번이라도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래서 부리는 영으로 또 예수님의 수종도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메신저 전하기도 하고 또 전투도 하고 하겠지만은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구원받을 후사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니까 그 친자녀라기보다는 양자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죠. 양자로 이렇게 입양이 됐다 할지라도 친아들하고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져요. 양자라고 해가지고 뭐 법적인 권리가 또 뭐 열악한다든지 뭐 차등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져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된 입장이 되는 거죠. 굳이 얘기한다면 친아들은 예수님이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는 양자된 입장입니다. 근데 그 양자된 입장 우리들에게도 천사들이 우리 수종들이라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가서 누구누구 우리 내 자녀니까 우리 주일교회 성도 누구누구 가서 지켜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또 신고는 좀 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그래서 우리 뭐 수호천사 이런 표기를 많이 하잖아요. 있어요. 근데 천사가 있으면 왜 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뭐 어려움을 당하도록 버려두고 그러냐. 그렇다고 천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훈련하기 위해서 또 깨우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버려두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뭐 특히 운전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운전할 때 조금 이제 조바심을 가지고 욕심 부리면 안 돼. 특히 이제 그 신호등 황색불, 노란불 들어왔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위험해. 어떤 기준을 안 세워놓으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떨어져서 불이 노란불 서면 무조건 서야 되고 그렇지 않고 또 급하다는 마음으로 막 지나갈 때도 있을 때 얼마나 정말로 위험했구나 이런 것을 느껴 다음 됐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까이 정지선 가까이 와서 노란불 켜면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서버리면 뒤에 차가 박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정지선 다가와가지고 노란불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야 되고 정지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황색불 들어오면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 기준을 안 정해놓고 막 가다 보면은 사고 나죠. 그게 나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기준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저 앞차도 가고 나까지 지나갈 수 있겠다. 요런 속도고 요 거리고 하면은 해가지고 속도 안 줄이고 그냥 조금 더 속도를 빨리 내죠. 그러려면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차가 확 서버렸어요. 그걸 얼마나 놀니 급정거해도 박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옆으로 이제 샥 피했죠. 이렇게 피해가지고 샥 이렇게 피해갔는데 그때 뭐 백밀러 딱 볼 때 차가 안 왔어요. 옆에 차가 없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경우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이게 차가 한 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안전지대처럼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피하고 또 한 번은 그 옆 차선으로 피하고 또 마지막으로 옆 차선을 피해갖고 지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 운전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 뭐 면허증 따고 운전하시게 되면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지선 가까이 왔는데 황색불 됐다 하고 확 서버리면은 뒤에 차가 박아요. 그럴 땐 지나가줘야 돼요. 하여튼 그럴 때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지만은 그때는 뭐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닐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와, 그때 천사를 보내갖고 나를 그때도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도와주고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거 안에 갔으면 굉장히 곤란을 당할 뻔한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럴 때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미리 예비해 주셨구나. 미리 이렇게 대강 이렇게 준비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뭐 요즘 지낸다 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라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보호해주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천사가 모든 것을 완전히 과잉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도와주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천사의 도움이 없으면은 도저히 혼자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도와주지요. 평소에는 그냥 일일이 다 해주면 우리가 성숙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천사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죠. 뭐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숭배는 하나님 예수님께 숭배하겠지만은 경배하겠지만 우리는 경배받을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라고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 천사들의 존재를 이렇게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장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뛰어나게 만드시고 만드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드신 분은 아니고 예수님이란 분이 예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천사 숭배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까지 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2장 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본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그분은 천사들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천사들의 또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또 부리는 영으로 쓰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우리가 별 능력도 없고 별 대단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귀한 존재로 써주시고 천사들까지 보내가지고 우리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주문을 막 외워가지고 또 이렇게 부리고 그것은 또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또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라고 보내준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